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6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과 싸울 때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정면 승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대의 빈틈을 찾고 그 빈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그 빈틈을 공략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을 가지고 싸우죠. 근데 사단이 이 전쟁에 굉장히 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정면 승부를 택하기보다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 연약함을 찾는 순간 바로 그 자리를 집중 공략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이 사단의 게임에,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믿음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단에게 넘어졌는지를 보고 똑같이 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병법을 공부하듯이 나는 저렇게 넘어지면 안 되겠다,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와,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묵상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저희만큼 소중한 말씀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훌륭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그 믿음을 토대로 더 큰 믿음을 품으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이 적혀있던 성경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도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는구나,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이보다 더 큰 믿음을 소망하며 이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단의 공격에 맥없이 넘어졌던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찬양이라는 굉장히 좋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름값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어 이름 가운데 주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찬양이라는 뜻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는 뜻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서 이집트 땅에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집트 장자들을 다 데려갔을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지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바로 그날을 기르기 위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날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었지만 쉽게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잡아서 연행해 갔을 때 그 축제의 흥과 그들의 분노가 함께 만나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들이 몰래 만나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논의하다가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이야 뭐 SNS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다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기 쉽지 않았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밤 가운데 어디에 계신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한 사람 중에 스파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스파이를 딱 떠올렸을 때 그들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사단을 향한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틈새인가?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그가 예수를 돈을 받고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돈이라는 물질에 대한 욕심의 틈새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틈새가 보였을 때 사단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틈새를 타고 공격하는 데 있어 있는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믿음의 연륜이나 경력, 지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에게 틈새가 생기면 한순간에 들어와 그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단지 예루살렘에서 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던 순간적인 신봉자가 아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자직강 직접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돈을 향한 욕심의 틈새가 생기니까 그 연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걷잡을 수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냥 동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넘길지를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죄의 침투로부터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죄에 점령당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교회 2007년도에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부서를 맡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까지 지금 그 중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들을 쭉 데리고 청년부 사역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어저께까지 모범생이었던 친구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어저께까지 너무나 신실했던 한 사람인데 사단에게 틈새가 보이고 자신의 명예의 욕심, 성공의 욕심, 쾌락의 욕심
그 틈새가 보이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막 부들부들 떨던 그 친구들이 술 한 잔 마시고 술 두 잔 마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는 모습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죄의 틈새를 보이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요, 무너지고 나면 가속도가 붙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경건과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거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거룩이 적당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한 거룩을 원합니다. 세상과 협의해서 보기 좋은 거룩, 보기 좋은 믿음, 하지만 보기 좋은 믿음, 적당한 거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균열을 내려는 사단의 속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서서 노력함으로 나 스스로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오늘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서 있는가 점검하고 거룩에 서 있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겸손한 자의 모습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유다가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자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까지는 사단이 그의 마음을 틈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다의 마음이 배우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느 순간 값비싼 옥합을 깨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어리석다라고 가르치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겸손을 잃고서 그의 마음이 교만이 틈타기 시작하고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사람이고 너는 틀린 사람이다. 이런 교만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내가 옳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결정, 그 당시로 보면 그 당시에 유다가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똑같은 생각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옳을 수 없습니다. 어제 다 말씀 가운데 나눴듯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나는 옳지 않다라는 마음, 나는 죄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이기도 한데요, 몸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큰 병에 걸리는 사람은 나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큰 병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달려가서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유리몸과 같아요.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이상 기후가 있을 때 조금도 주체하지 않고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는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자리는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인 자리로 그가 선택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 자리에 나아간 순간 더 이상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자리는요, 싸워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서 돌아가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랑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거기서부터 정말로 많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싸워 이기기보다 피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제 대학생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술자리 제발 가지 마라. 여자친구랑 어두운 데 가지 마라. 데이트는 밝은 곳에서. 제가 대학부 할 때 항상 모토로 뒀던 게 대학부에서 데이트는 이 새벽 예배서부터 시작하는 데이트가 가장 건강한 데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나는 어두운 데에서도 이상한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로맨틱하게 데이트할 수 있어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죄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술자리는 가지 않는 것이 지혜인 거고요. 음란의 자리는 내가 서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뒷이야기, 뒷담화를 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인 거고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으면 만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요.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 왕따 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조금 편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건 역시 사단에게 나의 틈새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고집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거룩을 지켜나아감으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잘 융합되고 세상에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내 안에 틈을 내기 위한 작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선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지 않고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세상과 합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하는 것,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흐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바람은 언제 피워요?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면 바람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에 집중하고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한다라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할 때는 이런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는 이런 생각을 할 틈새가 없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계산기를 드는 순간 그가 무너져 내렸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하는 것에 지쳤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사명의 길에서 멈춰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식간에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 계명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의 길을 멈추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멈췄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된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사명에 그 계명을 따라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 앞에 일어날 일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은 뭐도 아셨을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아셨고 지금 함께하는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내일에 대해 계산하지 않고 내 이익에 대해 계산하지 않고 나를 배신할 제자들에 대해 계산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 선택하시고 맡겨진 사명과 계명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계명과 사명에 집중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나의 계산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을 선택하기보다 나의 계산을 선택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의 유익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 죄에게 틈새를 내주고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가 우리를 공략할 틈새가 없는 것이죠. 청년들과 많은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정말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나 아니면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인 것이잖아요. 예수님 만약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려 저 사람과 함께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에게 빈틈을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사랑과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철벽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너졌던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빈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온전한 편에 설 수 있는가?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겸손히 날마다 나를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죄는 싸워 이기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피할 수 없다라면 그 자리에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선포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거룩의 편에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계산하려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고 내게 맡겨진 계명이기에 그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 사랑하기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기에 낭비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인생, 소중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 짓고 살기에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고 그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